오늘 본문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가 이제 풀려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간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 사도였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도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사건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한 2달이 채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 공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이렇게 다시 알려줍니다. 23절이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게 17절과 18절의 말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지금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도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온화한 또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70명과 대제사장이 둘러싸서 위협적인 분위기, 협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박하듯이 이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권력자들로부터 지금 협박과 또 어떻게 보면 횡포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닥친 겁니다. 권력자들의 협박. 여러분, 근데 그러한 상황, 권력자들의 협박, 또 권력자들의 어떤 박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지금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또 병도 고치지 말고 어떠한 능력도 예수의 이름으로는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더라. 그 말을 듣자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지금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대주제요라는 말은 이제 로마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강력한 통치자 혹은 강력한 독재자의 의미로 헬라 문화권에선 사용되었지만 이 성경에서 쓰여지는 용도는 하나님만 진짜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통치자시라는 의미입니다. 대주제요, 하나님만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협박을 받았을 때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이 25절과 26절은요 다윗이 메시아 찬송시인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은 이 말씀 그대로인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이 말씀 그대로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용한 그 말씀이 지금 이 다윗의 때에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다윗이 메시아가 이러한 고난과 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세요. 과연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예언되었는데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여기에 모인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위협, 협박, 박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해요. 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상황이 분별되는 거예요. 이것이 권력자들에 의한 횡포 혹은 그 현상 그대로 권력자들의 횡포거나 권력자들에 의한 갑질이거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핍박받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헤롯과 빌라도와 관원들과 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그들에게는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위기의 때들이 있죠. 이런 상황들도 우리의 삶에도 종종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다양한 어려움들, 다양한 위기들이 우리의 삶에 직면하게 되죠.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좌절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걸 선택할 거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선택할 거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편을 선택했어요. 근데 모세는 기도하는 편을 선택했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편을 선택했지만 모세는 기도하는 편을 선택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편을 선택했지만 모세는 기도하는 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다 분별이 되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이 분별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랑가도 몰라요. 그 사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분별되는 사람이 있었을랑가도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게 다 이해됐을까요? 그 상황이 다 분별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이해되거나 상황이 분별되고 해석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찬양했을까요?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이해되지 않고 환경은 분별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만 유일한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 상황이 분별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게 딱 그려져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그 의미가 지금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납득도 되지 않지만 주님만 홀로 창조주시고 주님만 홀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 삶을 통찰하고 분별케 되어지는 은혜가 이제 그들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이건 단순히 핍박받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고난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언제나 찬양하는 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과 28절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지금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뒤로하고 자녀들도 뒤로하고 생업도 뒤로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 상황적으로 보자고요. 내 삶을 다 올인했는데, 예수님께 올인을 했는데, 여러분, 올인하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셔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거죠. 메시아가 인간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지금 전 현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상만.
이 현상만 볼 때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 성공하겠다고 준비했던 거 다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도 포기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 따랐는데,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탄이 이긴 것만 같은 상황. 나는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상황을 보면 뭔가 여러분 형통해져야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뭔가 내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들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데 상황을 보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환경을 보면 최악의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이 실상은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죠. 28절만 우리 함께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실상은 뭐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신 그 일이 지금 헤롯, 빌라도, 또 관원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현상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것 같고 믿음대로 했는데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내 삶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 같은데 본질과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계획하신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금요, 요셉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심지어는 그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낙타 태워서 가겠습니까? 노예는요, 두 팔을 묶이고 발도 뛰지 못하도록, 쇠고랑 같은 것은 아니지만 밧줄로 일정 걸음 이상을 뛰지 못하도록 묶여서 말에 묶여서 계속 걸어 끌려가는 겁니다. 애굽까지 수백 킬로를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여러분, 고대의 사회에서 노예로 팔렸다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재산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소유자의 재산 목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누군가의 재산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겁니다. 현상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진 것 같아요. 현상은 무엇입니까? 최악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실상은 뭐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실상은 뭐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파는 행위를 통해서,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보디발과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현상은 분명히 최악의 상황이고, 현상은 분명히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그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암송도 하실 거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최악의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니 찬양했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삶에는 이건 최악의 상황이 아니야,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뒤에 따라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시작은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근데 그 도우심의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 도우심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들의 협박과 저들의 위협을 주님 보십시오. 하늘에서 지금 지켜보십시오. 주님, 저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주님 보십시오. 지금 아뢰고 있는 겁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이들이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요, 무조건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간구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권력자들로부터 이런 협박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뭐 저희 교회가 뭐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강제로 예배 집회를 못하도록 지금 행정 명령이 막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뭐 벌금이 부과된다거나 막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죠? 일반적으로 주님 당장 지금 그 관리들 또 고위 이 공직자들의 어떤 이 횡포를 멈춰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지금 주님 이거 정말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주님 당장 이거 멈춰 주세요. 이거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벼락 내려주세요. 심지어 이런 기도도 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박해의 가능성, 앞으로 주님 다시는 이런 박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박해의 어떤 가능성을 제거해 달라거나 심지어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조차도 없어요. 여기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조차 없어요. 또 어떠죠? 우리는 좀 정말 너무 화딱지 나면 주님 벼락이라도 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아요. 복수해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협 또 박해와 협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당장 저들의 박해를 멈춰 주세요. 주님 저들의 집안에 좀 벼락 내려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서 내렸던 재앙처럼 저들에게도 그런 재앙을 좀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 저들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무슨 일이 닥치든지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권능,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크게는 두 가지를 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 정말로 진리인 것이 우리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들로 증명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지금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을 때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주신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아요. 모든 문제를 답으로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문제들은 그 문제들은 여전히 남겨둔 채 그것을 다룰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용도로 처음부터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인 경우에는 그 문제는 그대로 두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려고 그 문제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제가 성경을 봐야겠네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친오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즉시 가시지 않고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이 들었으면 이게 죽을 병이잖아요. 그 즉시 가서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즉시 가서 고치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가세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세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마르다가 와서 그런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죠?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분명히 내 오빠를 살리셨을 것이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은 없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오빠 나사로가 죽은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그곳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지는구나. 이 믿음을 그들은 그곳에서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문제가 과연 지금 당장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자 하는 문제일까요?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저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지에 있는데, 근데 어떨 때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계속 이대로 놔두시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삶에 그냥 두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문제는 좀 하나님 좀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내주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용기를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려고 그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문제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주신 의도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성품과 또 담대함과 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항상 그렇게 하려고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욱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문제의 상황,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찬양과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상황과 현상만 볼 것이냐, 아니면 실상을 볼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아웅다웅 거릴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활용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냐.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순간에 찬양과 기도를 선택하고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고, 그리고 문제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더해져 가고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고 지혜와 용기가 더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